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평범한 시인이 고난을 건너는 방법입니다.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상황이 그리 만만하지 않아요. 시인은 믿음의 사람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삶이 뜻대로만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고 시인을 저격하는 사람이 있었고 시인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요. 읽었던 말씀 8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좀 더 지혜로웠으면, 좀 더 눈이 밝았으면, 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이 웅덩이쯤 빠지지 않고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좀 눈이 밝은 사람이었으면 아이고야 웅덩이가 있네 돌아가기도 하고, 다리가 좀 더 긴 사람이었다면 아이고야 웅덩이가 있네 그리고 좀 건너가기도 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의 지혜가 더 컸었나 봐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의 악한 의도가 이 주의 말씀을 어떻게든 따라 보려고 몸부림치는 이 시인보다 더 능력이 있었나 봅니다. 그 발이 디뎌지는 그곳에 꼭 맞는 웅덩이를 팠고 그 웅덩이에 빠진 시인은 지금 거의 죽게 된 듯 느껴집니다.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얼마 견디지 못하고 곧 망할 것 같고 여기서 곧 자기의 인생이 끝날 것 같습니다.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서 한 알파벳마다 8줄씩 써진 특별한 시편이거든요. 그 중에 81절부터 시작하는 이 구간에는 카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따라 쓰여졌어요. 이 카프에서 이 시작된 단어들을 8개를 찾고 그 8개를 제일 첫머리에 두고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81절부터 쓰면서 제일 처음에 시인이 이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의 웅덩이에 빠진 시인이 첫 번째 넣는 단어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 지쳤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이게 우리 81절 오늘 읽은 구간에 시인이 말하고 싶은 자기의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을 텐데 우리 지쳐요. 열정으로 살지만, 열정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열정 시간이 좀 지나면 식습니다. 영원히 갈 것 같은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어떻게 식냐 그러지만 사랑은 식어요. 열정도 식고 그리고 그 식은 상태가 만나게 되면 당황합니다. 절대로 안 식을 것 같은 사랑이었고 절대로 안 식을 것 같은 열정이었거든요. 당황하는 거예요. 시인이 지금 꼭 그런 상태입니다. 81절 읽죠? 시작.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니이다. 우리 한글 번역의 성경에는 피곤합니다 하는 것이 중간쯤에 들어가 있지만 히브리어 시편을 보면 피곤합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지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내가 빠진 웅덩이에서 내가 스스로 나갈 방법을 못 찾겠는 거예요. 악한 것들의 의도, 이 교만한 자들의 의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쳐있는 중에 그 속에서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질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시인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82절에 등장해요. 같이요. 시작.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지금 아직까지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82절도 피곤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원망하는 생각들이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거죠. 주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는 분이지 않습니까? 어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라고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산성 되신 하나님, 그 방패 되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무지 언제 정도가 되어야 내게 오셔서 방패가 되실 겁니까? 나는 지금 거의 죽게 되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죽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몸의 상처가 심한 사람도 죽지만 마음의 상처가 심한 사람도 죽거든요. 공황장애가 그런 거래요. 공황장애의 증상 중에 하나가 토하는 거랍니다. 근데 왜 토하냐 하면 이 자율신경계가 소화하는 데 쓰여야 될 자율신경계가 공황장애가 오면 여기에 못 쓴대요. 여기에 못 쓰고 뇌로 가서 거기에서 작용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 쓰여야 될 자율신경이 쓰여지지 못하니까 음식 들어간 것들이 소화가 안 되고 역류합니다. 그래서 토한대요. 실제로 몸에 문제가 생겼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소화를 못 시키게 만들고 먹었던 음식을 토해내게 만든대요. 그게 공황장애래요. 그저 그냥 마음이 좀 우울해지는 것 정도로 멈추지 않는데요. 실제로 내가 죽을 만한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느꼈는가. 실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냐면 거의 죽었습니다. 거의 다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아직 하나님의 안위하심은 내게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주님, 언제쯤 나를 위로하실 겁니까? 언제쯤 나를 지키실 거고 언제쯤 당신의 방패가 내 앞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84절이요. 시작.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그리 다르진 않습니다만은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안위하심은 나를 향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나를 향하여 웅덩이를 파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주의 법을 따르지 않은 교만한 자를 향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당신의 일을 하셔야지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해하려고 곳곳에서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에 빠진 사람들의 신음이 곳곳에 가득한데 하나님의 심판은 도대체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면 그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떨치고 일어나서 저들의 멱살을 잡을 힘이 없는데 세상을 다 정복한 듯한 저 악한 이들, 저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 오늘 날도 참 좋던데 이런 날 벼락 한번 떨어지고 나면 저들 움츠러들 텐데 도대체 그 벼락 언제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오늘 읽은 시편의 부분에서 시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주의 위로가 도착하지 않습니다. 주의 심판도 아직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인이 아직 믿음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를 저격하면 주저앉는 사람이 우리처럼 쉽게 지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하는 생각이 우리는 들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사람의 노래를, 이 사람의 이 지친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기억하셨고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위대한 사람들의 기도만 듣느냐, 더 능력 있고 힘 있고 잘난 사람들의 기도만 듣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치는 사람, 주저앉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죽을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비록 그 사람은 아직 나를 위로하지 못 않으신 것 같고 나를 구원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인이 안 죽어요. 이 시인이 아직 계속 쓸 시의 구절이 많이 남았어요. 이 119편 지금 우리 81절부터 88절까지 읽는데 이게 시편 119편의 딱 중간이에요. 중간. 죽을 것 같다고 느끼지만 이 사람 안 죽습니다. 안 죽고 기어이 이 모든 시편의 기념비적인 위대한 시편을 완성해요. 안 끝나요. 우리도 그럴 겁니다. 여전히 기도하고 믿음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직 위로하지 않으신 듯하고 아직 우리를 지키지 않으신 듯하고 아직 우리의 대적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듯하지만 우리 죽지 않을 거고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은 귀 기울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평범한 사람의 이 고난과 이 지친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돌보실 겁니다. 다만 그게 우리가 느끼는 것과는 좀 다른 방법일 수 있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한 채로,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지나갈 수는 있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코 혼자는 아닙니다. 결코 잊혀진 건 아니고 결코 버려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응답은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구간에 응답은 안 나타나거든요. 근데 응답이 안 나타나는데 평범해.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이 지치고 우리 같이 원망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들의 비결 말고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비결이 우리에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겠는 거예요. 이 사람의 비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말씀 앞에 붙어 있으면서 이 시편을, 위대한 이 시편을 완성해낸 비결이 뭐냐 하면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가끔씩 이 사람은 멀리 봤던 거예요. 89절, 90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지금 이 시인이 당하는 게 악한 자들이 판 구덩이에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아직 건져내지 못했다 그랬죠. 나오지 않았어요. 엉덩이에 빠진 채로 내가 빠져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며칠을 더 버틸 수 있겠고 얼마나 더 살아날 수 있겠는지가 아니라 눈을 이렇게 든 겁니다. 들고 뭘 보냐 하면 하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죽을 듯한데 하늘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전히 거기서 파란색 하늘로 구름 몇 점 띄워놓고 거기에 한결같이 있는 겁니다. 마치 언제처럼 하나님께서 궁창을 펴셨던 그날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보기 좋다 말씀하셨던 그날처럼 홍수가 끝나고 하늘에서 구름이 걷어지고 구름 사이에서 무지개가 걸렸던 그날처럼 하늘이 여전히 거기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죽을 것 같고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여전히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원히, 여기서 시편에서 영원히는 여긴부터 나중까지가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의미가 더 강하다 그랬잖아요. 태초 때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 하늘은 한 번도 변화 없이 거기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거기 여상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내 모습만 바라볼 때는 인생이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고 하나님의 위로는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내 사생각은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여전히 그곳에서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서 굳건히 서 있었던 겁니다. 하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판 함정이, 그들의 권세가, 그들의 영향력이 온 땅을 다 뒤덮은 줄 알았는데 그들이 함정으로 판 땅은 정말로 한 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모든 땅은 여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키우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거기서 여전히 든든히 사람들의 발을 받치면서 그 자리에 여전히 제 역할을 감당하면서 있었다는 것, 있다는 걸 문득 알게 된 거예요. 영원히와 대대로가 90절부터 시작하는 핵심의 단어입니다. 내 인생은 곧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도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은데 하늘이 여전한 걸 보니까 아니라는 걸 문득 알겠는 겁니다. 땅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걸 보니 아니란 걸 알겠어요. 91절 시작.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여전히 하늘이 주의 종이래요. 여전히 땅이 주의 종이래요. 그렇다면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도 주의 손에 달려 있을 겁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은 위로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심판도 여전히 주의 뜻대로 되어질 테고, 주의 일하신 대로 내가 생각하는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최선의 때에 우리에게 한치도 늦지 않고 도착할 겁니다. 가끔씩 내 문제가 세상에서 제일 크거든요. 내 고통이 세상에 제일 큰데 알겠는데 그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눈을 좀 들어보라고. 수영장 가면 체조할 때 꼭 이거 시켜요. 어느 순간에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늘도 좀 쳐다보는 거. 그 왼수 같은 신랑만 보면 세상이 끝날 것 같아요. 그 왼수 같은 통장의 잔고만 쳐다보고 있으면 소망이라고는 일도 없는 것 같아요. 도무지 소망 없는 내 형편만 자꾸 쳐다보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 내 통장 잔고 뒤에 더 많은 세상이, 말도 안 되는 내 가족들, 내 환경 상황과 형편들 밖에 더 많은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세상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 속은 겁니다. 웅덩이에 빠져서 그 웅덩이에 속은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이 형편에, 이 지경에서도 즐거움을 찾아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92절이요.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 멸망 중에, 고난 중에 웅덩이에 빠진 채로 문득 뭘 발견하냐면 주의 법이 내 속에 즐거움이 된다는 걸 잠깐 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웅덩이에서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이 사람 지금 여전히 어디 있냐면 고난 중에 빠져있고 웅덩이에 빠져있고 나오지 못했고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위로도 도착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심판도 아직 요원합니다. 그런 중에 작은 즐거움 하나가 그 마음속에 문득 생겨난 거예요. 주의 법으로 말미암은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이 즐거움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다가 문득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 말씀이 틈틈이 있었잖아요. 별것 아니라고 여겨지지만 여러분, 봄은 어떻게 오냐 하면 제일 먼저 그 언 땅에서 싹튼 첫 번째 새싹부터 봄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초실절이 오거든요. 이 초실절이 뭐냐 하면 많은 그 밀밭 사이에, 그 보리밭 사이에
첫 번째 난 이삭을 찾아내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초실절이에요. 곡식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넓은 밭에 처음 난 새싹, 처음 난 이삭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 이삭 찾아가지고 하나님에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이삭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삭까지 맺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초실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문득 고백되어지는 감사가 있고, 기도하면서 문득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게 귀 기울이셨다는 느낌을 얻을 때가 있고, 말씀을 읽다가 문득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줄 알게 될 때가 있고, 문득 바람이 날 위에 분 것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 슬프고 그 어려운 때도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내 어려움만 아니라, 그것만 볼 것 아니라 작지만 사소하다 여겨지지만 그거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곧 꽃이 만발할 봄이 올 걸 기대하는, 이렇게 고난을 넘어가는, 이렇게 고난을 지나가는. 한 가지 더요.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도 주의 것입니다. 94절 시작.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나도 주의 것입니다. 지금 이 같은 구간에서 주의 것들 두 가지가 등장했습니다. 뭐였죠? 하늘과 땅이요. 하늘과 땅이 주의 종된 것 때문에 이렇습니다. 아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인이 나도 주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어느 수준으로 올라가냐 하면 하늘과 땅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주의 것인 하늘과 땅의 특징이 뭐였죠? 영원하다와 대대로다. 그래. 대대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대대로 이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찰나를 살아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을 삽니다. 근데 나도 주의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냐 하면 하늘과 땅의 레벨에 올라가서 영원에 닿는 거예요. 내가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이렇게 닿아서 영원을 꿈꿀 수 있는 찰나가 되는 겁니다. 순간을 살다 가지만 우리는 순간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고 주의 것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있는 어려움들에 휩쓸리지 않을 자격이 생겨요. 이 잠깐 있는 어려움에 함몰되지 않을 힘을 내가 주의 것임을 선포하는 중에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10년, 우리가 함께한 세월 10년 동안 머리가 얼마나 많이 빠졌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목사님은 하나도 안 늙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 늙어요, 그럴 수 있지만 10년 전 사진하고 지금 사진 비교해 보니까 늙었더만요. 현빈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정명희 권사님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지금보다 많이 젊었어요. 그때 비하면 꽤 많이 늙으셨더. 지금도 어디 가면 그 나이대로 보지 않지만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대체적으로 다 동안이잖아요. 좀 사기적인 그런 측면이 좀 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동년배에 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동안이지만 10년 전 사진하고 들러오면 한 번에 찾아요. 우리는 감히 영혼을 꿈꿀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허무하게 쓰러질 것 같은 우리들인데 나는 주의 것입니다 하는 순간에 우리는 주의 종들이면서 영원하고 대대로 그 자리를 지켰던 하늘과 땅의 수준까지는 우리는 올라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닿는 거예요. 영원을 꿈꿀 수 있게 되고 영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영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내가 빠진 웅덩이를 보면 이건 사소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시작하기 전에는 이게 나를 죽일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멀리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작은 증거들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내가 주의 소유임을 선언하고 나서 보니까 이 웅덩이는 나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영원에 있다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원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괜찮은 거예요. 이 평범한 시인은 이렇게 이 고난을 또 한 번 견뎌냈고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모자라고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매번 닥쳐오는 파도처럼 경험하는 이 고난에서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씩 머리를 얼굴을 눈을 들어서 멀리 하늘을 좀 쳐다보기도 하고 작지만 사소하지만 주님, 성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주목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잊지 마라, 내가 영원에 있다은 사람인 것을 기억한다면 이 고난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이 고난에 지지 말고 이 고난을 그럴듯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잠깐이라도 눈을 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 하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저 땅, 그 영원한 것들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작은 은혜를 주목할 줄 알게 하시고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유인 줄을 잊지 않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소리내어서 잠깐 기도합니다.